그래서 이 아덴에서는 핍박을 받거나 다른 곳에처럼 쫓겨나지를 않고 이제 이곳을 떠나가게 되는데,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하는 이것에 굉장히 냉담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이제 고린도로 떠나게 되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평안을 늘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더 많은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핍박이 있는 만큼 믿는 자가 많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는데, 아덴에서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아주 부유한 그런 고장입니다. 이곳은 무역이 항구나 또 육로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무역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돈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고린도 지역은 아주 과거부터 아주 문란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설을 보게 되면 이 성적 문란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이렇게 물들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서 환상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핍박이 있지만은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덴에서는 아무런 핍박이 없는 만큼 또 아무런 열매도 없었는데 비해서, 다른 지역들은 핍박이 항상 심했지만은 또 열매도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핍박도 많이 받게 되고 괴로움도 많이 겪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피하고 싶을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역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핍박이 있을 때는 더 담대하게 서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위기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고 주의 능력을 믿고 전도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도 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는 다니엘서에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받을 상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전도한 일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렸지만은 한 영혼을 주임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죠. 우리가 모든 재산을 바치는 것보다도 한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른 일보다도 제일 우선시해야 될 것이 전도하는 일인 줄 알고 힘써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전도한다면은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18장 1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18장 1절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명한 고로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회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는 북쪽으로 중부 그리스와 또 남쪽으로는 펠로폰네소스를 연결시키는 그런 그 고원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도를 봤습니다마는 동쪽과 서쪽에 항구가 있습니다. 이 삼면이 그 바다기 때문에 다 바다와 인접해 있는데, 여기는 동쪽과 서쪽에 큰 항구들이 있어서 전략상 요충지였고 또 한편 무역이 활발했던 그런 그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물동량이 그 배로 가는 것이 훨씬 많지요. 배로 싣고 가는 것들은 엄청난 양들을 한꺼번에, 여러분 컨테이너를 배들이 이렇게 싣고 가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뭐 LNG 선박 같은 데 보면은 배 길이가 막 거의 300m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그 조선업이 발달해서 그동안 중국에 많은 물동량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형편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조선 기술자들을 전부 다 속여서 데려갔습니다. 그 전에 한참 그 우리나라 정보를 빼갈 때 보면 우리나라 조선의 배를 만든 기술이 오늘 새로 나왔으면 다음 날 중국에서 복사돼 나온다 그래요. 그만큼 중국의 정보 요원들이 그 우리나라를 좀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지금 호주 같은 나라는 완전히 중국에 지금 그 중국이 장악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호주의 대학생 하나가 중국의 그 잘못된 것을 학교 앞에서 막 공고라고 하다가 중국 학생들한테 얻어맞고, 분명히 지금 잘못한 건 중국 학생들인데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것은 호주 학생이에요. 호주가 이 정도 지경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상황까지 왔다 그럽니다. 중국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지금 장악해 가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나라가 완전히 지금 통째로 중국에 넘어갈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 언론이 아주 다 막혀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좀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만은 상황이 지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지금 중국을 지금 대적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고린도 지역은 동쪽과 서쪽에 큰 항구가 있어서 무역이 이렇게 활발하고 또 전략상 군사기지가 있는 요충지였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8세기에 이 고린도가 크게 번성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6, 7세기 경에는 영화와 세력이 절정에 달했다 그럽니다. 6, 7세기면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700년 전 그렇죠. 그런데 그 BC 예수님 오시기 전 146년에 고린도는 로마의 장수 무미우스가 이곳에 와서 고린도 성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그 고린도의 주민들을 노예로 끌려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BC 46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46년에 로마 황제 시저가 이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BC 44년에 로마의 식민지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27년에는 로마의 그 아가야 행정구역의 수도가 되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아까 우리가 지도에 아가야를 봤는데
아가야 지역에 쭉 내려오면 아덴이 있고, 아덴에서 이제 그 더 가게 되면은 이 삼면이 바다로 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 고린도가 그 끝부분에 있는데도 수도가 된 것은 그 이곳이 무역이 활발하고 돈이 많은, 그리고 당시에는 육로보다 배로 다니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통이 또 원활하고 하니까 이곳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됐습니다. 이 고린도의 주민들은 대개가 헬라인인데 이탈리아 출신의 자유민, 또 로마군 퇴역 장군들, 그 다음에 상인들, 정부의 관리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로 이곳에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특히 지금 말한 대로 육상과 해상에서 무역이 활발했고 상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라 경제적으로 아주 부한, 그 시대에 이 고린도의 사람들 아주 부를 축적하고 살았던, 지금 사람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대부분이 다 수도권으로 몰리잖아요. 왜 수도권으로 몰립니까? 두 가지 원인이요.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에도 돈이 있는 곳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그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소돔 고모라예요. 다른 지역은 아주 메마르고 또 사람이 살기 아주 박한 땅들이었다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물이 넉넉했잖아요. 왜냐하면 요단강 하류쯤 되니까 그곳에 이 사르뿐만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요단강은 아주 평지입니다. 평지. 다른 지역은 요단강물이 흐른 다른 지역들은 강둑이 엄청나게 높아서 사람들이 건너다닐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인데 비해서 요단강의 이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도 가면요, 그냥 강과 그 땅이 거의 평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물이 넉넉하니까 날씨는 덥고 물이 넉넉하니까 곡식이 풍족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롯이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물자가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란한 죄에 깊이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이제 늘 보고 듣고 와서 그냥 그러니 하고 지나갑니다마는 우리나라 지금 불륜과 이 음행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결혼한 사람 3사람 중에 1명이 이혼할 정도로 지금 다 불륜 때문이거든요. 이것이 뭐 때문이냐? 경제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 부자 되기를 원하지만은 부자 되면 반드시 이런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되어 있는데, 고린도 지역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이렇게 부하다 보니까 그들이 생활이 호화로웠고, 그 다음에 윤택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5세기 초에 고린도 사람들이 이 성생활이 너무 문란하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 때문에 하나의 속담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 사람이 되다, 헬라 말로 고린디아 제스다이, 고린도 사람이 되다. 그 말이 많이 유행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이 나와서 고린도 사람이 되다. 그 말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 사람들에게서 오르내리고 또 유행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5세기, 그러니까 부유한 것이 결국은 이렇게 깊은 타락에 늪으로 빠진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또 이곳에는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어서 우상 숭배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온 바울이 이 같은 사실들을 알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 아덴에서 경험을 잘 분석해서 타락한 이 고린도에서 선교 전략을 세우고 또 이곳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또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2절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 하나가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 그 아내가 브리스길라, 두 사람이 이제 이 고린도에 왔는데, 아굴라는 출생지가 본도였다. 본도가 어디냐면은 지도를 한번 보여줘 볼래요? 지도. 본도는 소아시아 지역이요, 터키 지역에 저 위에 북부 지역 한번 크게 확대해 주면, 본도 맨 끝에 보이죠? 본도. 이 아굴라는 이 본도 출신이에요. 유대인이지만은 그 부모가 이곳에 이주해 살다가 거기서 출생을 했는데, 아굴라는 로마식 이름인데 로마의 기사나 호민관들 중에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로마의 기사들 있죠? 또 호민관들, 전쟁하는 그 유명한 장수들, 그런 사람들이 이 아굴라라는 이름을 많이 가졌다 그래요. 그런데 전에 내려온 바에 따르면은 아굴라는 유대인 노예였다 그럽니다. 유대인 노예였다가 후에 로마에서 자유민이 돼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브리스가 가문과 관계가 있는 유대인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게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배너 영화 보셨어요? 배너 영화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와 가지고 맹수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이 브리스가의 가정도 유대인이지만은 로마에서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된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데, 브리스길라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브리스가의 애칭이었다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역사가 롱게네커는 말하기를 아굴라에게는 기술이 있었고 브리스길라 부인은 브리스길라에게는 돈과 연줄이 있었으며 이들은 공동으로 천막 제조와 또 가죽 수공 상사를 소유했고 또 이 상사의 지점이 로마와 고린도 또 에베소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아무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 사람은 부부면서도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이 가장 헌신적으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둘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동역자로 바울을 가장 힘있게 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벌어도 이렇게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됩니까? 다 재물을 모으고 자기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돈을 모은 사람들이 많지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는 이렇게 돈을 모은 대로 바울이 전도하는 이 사역에 큰 힘이 됐습니다. 이들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오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기록된 것과 또 기타 바울 서신에서도 그것들이 나오는데, 이 두 부부가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한마디도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 부부가 고린도에 오기 전부터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그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랬습니다.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인데 제4대 황제입니다. 제4대 황제로 그가 제2 그 황제가 된 지 9년 될 때가 약 AD 49년경, 주후 49년경으로 추정하는데, 로마에서 유대인을 다 추방하는 그 추방령을 이 황제가 내렸습니다. 추방령을 내리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유대 사회 내에서 크레스투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그 선동가로 유대인을 이끌어 갔던가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의 선동으로 인해서 폭동을 막 로마에서 계속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강인하잖아요. 머리도 영리하고 아주 강인해요. 그래서 그 로마가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가장 신경을 썼던 나라가 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 결국은 그 주 70년도에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3년간이나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못할 만큼 유대인들을 당황할 수가 없는 그런 그 강한 민족성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인데, 바로 이 로마 내에서 이 크레스투스라는 이 사람이 유대인을 이끌고 폭동을 일으켜서 계속해서 그 로마에서 그 유대인의 아주 가시 같은 존재들이 되니까, 황제가 특별히 다른 모든 민족들이 들어와 있는데도 유대인만 추방하는 그런 추방령을 내릴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강인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 타 종교인들에서 그렇게 핍박을 심하게 하지 않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지금 전도하는 과정을 우리가 쭉 봅니다만은 얼마나 강합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전도를 못하고 그것을 막 탈출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 아덴에서의 경우를 보세요. 아덴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바울을 이렇게 핍박했어요, 안 했어요? 핍박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주 자기들의 사상과 맞지 않으면 아주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것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이들이 무슨 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로마시 전체가 막 발칵 뒤집힐 정도고, 그래서 황제가 그들을 로마 땅에서 추방을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 부부가 고린도에 왔는데 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예. 업이 같았다. 바울의 업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장막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을 했는데, 고린도는 당시에 크게 번창한 도시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는 혼자 왔어요. 다른 동역자들이 없고 혼자 왔고, 또 아덴에서 올 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왔습니다. 이 새로운 도시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당장 문제가 뭐냐면 생계 문제잖아요. 그래서 생계 문제 때문에 바울이 이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래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그런 일을 이 고린도에서 했습니다. 당시 이 천막은 바울의 출신지가 길리기아 다소였거든요. 아까 소아시아 지역의 길리기아 다소였는데, 이곳에서 주로 나는 것이 염소 가죽, 또 다른 짐승의 가죽, 이런 것들을 제조해 가지고 천막을 만들었어요. 옛날 천막들은 지금 우리 같이 천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염소나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만든, 주로 염소 가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이곳에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제 이것을 배웠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손들을 이렇게 자식들을 교육을 시킬 때요, 성경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어디를 가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을 한두 가지씩 꼭 익히겠다 그럽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을 아무 데나 갖다 버려놔도 거기에 적응하며 살 수 있는 기술들을 익혀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지금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은 자식들을 고생 안 시키려고 그냥 시집 가기 전까지 밥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그렇게 자식들을 기릅니다만은,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탈무드에는 자녀들에게 생선을 잡아주지 않고 뭘 한다래요? 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준다. 그게 바로 지금 그런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가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잘 익혔던가 봐요. 그래서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 부부하고 업이 같았다.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그 천막 만드는 사람들을 찾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을 만났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예수를 믿는 이 두 부부를 만나서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또 주를 위해 일한 사람들 이렇게 쓰시고 일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할 때는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예.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평일에는 그러면 말씀을 안 가르치단 말이죠. 예? 안식일만 지금 여기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마다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자이안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시 고린도에는 회당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회당 하나 있는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만 모였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안식일에. 그럼 나머지 날들은 바울이 뭘 했을까요? 장막 만들었죠.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당장 하루 세 끼를 먹고 방세를 구하고 해야 되니까 장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대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 또 헬라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구약을 풀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안식일마다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도 이곳에 와서 그 율법을 배우고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이 헬라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헬라인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들은 부정한 자들, 그래서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방인들 중에 이들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자, 이제 바울이 혼자서 그 장막을 만들고 또 안식일마다 전도하는 것이 여러 주간이 됐는데 디모데와 실라가 각각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동안 돌보다가 왔고, 그 다음에 실라는 어디 있었냐면 빌립보 교회를 섬기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각각 바울이 전도해서 세우는 교회를 이 두 사람, 또 누가도 있죠. 누가는 아직 여기 도착하지 못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세우는 교회를 당분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이 서도록 그렇게 하다가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그들을 빨리 오라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디모데와 실라가 도착했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서를 한번 펴봅시다. 내가 그 성구를 보내주지 못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칭찬하는데, 디모데에게서 소식을 듣고 그렇게 말하는데 2절부터 1장 데살로니가서 1장 3절부터 봅시다.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것까지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것들이 각처에 소망의 인내, 이것들이 각처에 소문이 난 그런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신사적이었다고 그랬죠. 그 신사적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각처에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는 막 서로 싸우고, 이 고린도 교회는 막 당을 짓고 분란이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교인들 자체가 신사적이어서 똘똘 뭉쳐가지고 그들이 환난 중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좋은 교회, 모범적인 교회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져온 걸 듣고는 그래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재림에 관한 문제로 그 교회가 혼란이 있는 것을 디모데에게 소식을 듣고 그래서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한 내용의 핵심이 이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대한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그 얼마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써서 보낸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 가르침을 또 오해를 해서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또 혼란에 빠졌다는 말을 듣고 다시 그 편지를 써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이렇게 신사적인 좋은 교회가 종말에 관한 문제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문제로 교회가 한동안 어지러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신라는 빌립보 교회에서 섬기다가 왔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 루디아를 중심으로 루디아 집에서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가 아주 든든히 서가고 신라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그렇게 교회가 섰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그 빌립보에서 올 때 그가 빌립보 교인들이 모아준 많은 그 연보를 해서 그 가지고 왔는데 고린도후서 11장 9절 우리 한번 봐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11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에서 생활비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9절 중반절에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됐냐? 고린도후서 8장을 봅시다. 8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 데살로니가 그 빌립보 교회를 두고 한 말인데 그들이 많은 환난 중에서도 큰 기쁨 또 극한 가난이 생활하면서도 그들이 넘치도록 헌금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아서 보내준 돈을 가지고 이제 전도비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뒤로 쭉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신라가 빌립보 교회에서 올 때는 그들이 헌금해준 많은 연보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 고린도 지역에 전도하는데 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생계 문제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없지요. 그 나가서 일 안 해도 되도록 그가 이제 재정이 충당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게 되는데 다시 사도행전 18장 5절 읽어봅니다. 18장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 가르친 일에 힘썼어요. 또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에 가른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로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핍박을 받고 떠나올 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떠나올 때 발에 먼지를 떨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유대인 회당에 가서 날마다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안식일마다 와서 전할 때는 안 그랬는데 날마다 와서 말씀을 전하고 헬라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고 해방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옷을 떨어버렸다, 먼지를 털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란 이 말씀대로 바울이 이 유대인의 회당을 떠나오면서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러면서 여기 지금 6절의 말씀같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하고 유대인과 결별하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또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해당이라. 디도 유스도. 디도는 로마식 이름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이 로마 시민임을 나타내 주는 말인데, 람세이라는 그 학자는 디도가 본래 이름이 가이오,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 로마서 16장과 또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 교회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였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디도가 이름이 셋이었다. 이 람세이 학자가 그래요. 첫째 이름이 가이오고 둘째 이름이 디도고, 이건 디도는 로마식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셋째 이름은 유스도라 그런데 여기 디도 유스도 그렇게 나와요. 아무튼 이 집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회당 옆에 있어서 그곳에서 고린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뭐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고린도 교회가 크게 성장했고,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 받았지요. 그래서 막 은사가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핍박이 많고 죄악이 관영한 이 도시에서 교회가 성령 받고 변화되고 세워진 역사들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장 그리스도도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데, 우리 읽어봅시다. 8절 읽으면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 회당장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서 유력한 그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집안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많은 사람이 그의 영향으로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이런 전도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핍박은 언제나 있지만은 핍박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 전도하기를 이제 힘써서 핍박이 있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온 교회가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제 세번하기도 합니다.